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주저하는 모세에게, 또 염려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 앞에 서는 일조차도 매우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히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과 같이 뛰어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너를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아직 진리를 깨달지 못한 부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크심과 전능하심, 존귀하심과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모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전히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을 때에 나를 보내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은 내가 나이가 늙고 힘이 없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권세도 없고 오히려 도망한 자요, 또 숨었던 자요, 부끄러운 자인 그들 어찌 말 못하는 나에게 가서 전하라 하십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뿐이고 나약하고 연약함 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깨달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람이 여전히 복음보다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욕하지는 않을까? 그들이 나를 대적하지는 않을까? 미워하지는 않을까? 물론 자기의 체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주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더 깨닫고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는 귀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면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열정으로, 재능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니
부끄러움만 당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복음의 귀함을 깨달았는데 그 복음을 자신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으로 전하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영광받지 않으셨고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연약한 것을 주님 아셔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뛰어난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능하고 무지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 수 없는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여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앞서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더라도 하나님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자기를 신과 같이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복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이제 애굽에 재앙을 내릴 것인데 그 재앙이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아주 귀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몸에서도 심장에서 나오는 동맥과 정맥 아주 중요한 그런 흐름이 있어요. 온몸에 피를 돌게 하고 머리까지 피가 올라가게 하고 전신으로 사방으로 또 그 호흡이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고 영양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심장이 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줄기를 하나님께서 마치 끊어버리시겠다, 상하게 만드시겠다 하는 거거든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풍요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가 가뭄에 고통스럽고 또 괴로워할 때에도 애굽은 이 나일강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가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또 애굽으로 내려온 일이 있었지만 이 애굽이 그만큼 또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나일강 영향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고 아주 축복의 또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과 그리고 모든 주변의 호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피가 되게 하시고 썩게 하시고 물고기가 죽게 하시고 악취가 나게 하시겠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굽 왕 바로에게 알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일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 우상같이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지식도 물질도 또 어떠한 세상의 지식이나 문명이나 또한 세상이 아주 우러러보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참 생명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자신을 지켜줄 것 같고
그것으로 자신이 안정감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얻을 것 같이 자랑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풀어버리시면, 막아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썩어져 버리고 냄새나고 죽이는 독이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일 강이 과연 피로 변하게 하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0절에서 25절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과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또 바로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16절, 17절, 18절, 19절에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전하면서 나일강을 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16절 말씀에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는데 19절에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다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대로 바로에게도 전하고 아론에게도 명령하여서 그대로 되게 하였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일강이 아주 무서운 빛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때로 죽임을 당하고 썩은 악취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나타날 애굽의 큰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풍요롭게 축복으로 여겼던 이 강이 핏빛으로 변하듯 많은 생명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뛰어난 애굽의 왕이고 모든 신위에 뛰어난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이 요술사들이 또 바로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자기들도 어찌어찌하여 물을 핏빛으로 변하게 했지만 이건 다 속이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 자신도 속고 주변에 자기를 충성한다고 하는 그런 신하들조차도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로의 완악함이 얼마나 강팍한지
이 모든 애굽의 재앙의 원흉은 모세라고 또 생각하는 거죠.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때문에 애굽의 재앙에 내리고 자기가 마음에 완악하고 강박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우리에게 재앙이 내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도, 또 이삭이 또 그렇게 이방 땅에 갔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경우에는 예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의 재앙을 내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오히려 아브라함도 이삭도 잘 대접해주고 내보내는, 평안하게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애굽의 왕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처럼 온 백성들의 죽음을, 또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세상이 이와 같이 강팍해지고 어리석게 되어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또 회개의 복음을 전했지만 저들이 듣지 않는 결과로 3년 6개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완전 어마어마한 무서운 재앙이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당시의 이스라엘 왕은 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이 저주와 이 고난과 이 고통이 자기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이라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악합니까?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저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저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더 심판을 빠르게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악한 짓을, 또 죄악을 서슴지 않고 세상에 대적하지만 우리는 두려워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세상은 전무후무한 심판을 받겠지만, 환난과 심판을 당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 부활하여 공중에 들림받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 앞에 서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귀함을 날마다 깨닫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도 그렇고 내 연약함도 그렇고 할 수가 없는데 복음이 귀함을 깨닫고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는 일이 두려운 것, 무서운 것 하나님 아시지만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모세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진리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소유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자가 되어지고 세상을 이겨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너 앞서 역사하리라. 여호수아가 믿었고 말씀을 의지할 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였어요. 철병거를 무서워하였단 말이에요.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여기까지만 이만큼만 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으로 범죄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또 할 수 없는 죄인을 써주시는 것에 감격 감사하여서 말씀만 분명한 소리로 내어 증거하고 이 모든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증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바로와 같이 악한 자가 되어져서 오히려 대적하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축복으로 여기고 또 풍족으로 여기던 그 어떤 것도 날강과 같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풍족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고 오히려 저주가 되어지고 썩어 진동하는 냄새가 진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